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9절.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을 이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기구를 만든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사용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의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자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릇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그 그릇들을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동평속회가 나오니까 수요 예배가 좀 채워지는 느낌입니다. 앞으로도 수요일 날 빠지지 마시고 모두 나오시길 바라고요.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한은 나오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우리 동평속회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성전 건축 일꾼이란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성전은 개인의 노력이나 또 개인의 힘만으로 지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가 개인의 능력으로만 지어졌다면 오히려 그거는 더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개인이 주인 노릇하려고 할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도 오히려 그걸 따라가면서 그저 그냥 뒤에서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곳에는 하나님도 없고 사람들 중에 지도자로 부름받은 목회자도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런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주인 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전도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건축이 됐든 아니면 운영이 됐든 간에 누구 혼자의 책임 또 누구 혼자의 헌신 그것만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평균 10명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했고 누구는 친절하게 대해줬고 어떤 이는 전도지를 나누어 줬고 또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을 테고 교회로 안내하고 인도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합해져야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교회에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이 교회를 이제 선택해서 나오게 된 그런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했을 때
어느 한 교회를 가봤더니 너무 골목길이 꼬불꼬불해가지고 그 교회 가다가 차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치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가기 힘들겠구나. 그래서 못 갔고, 우리 교회는 들어올 때 조금 위험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길이 넓어가지고 들어오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들어가는 그 길, 진입로까지도, 물론 그 예를 든 그 교회가 뭐 그렇다고 해서 나쁜 교회라거나 또 가면 안 되는 교회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까지도 다, 모든 것이 다 합해져야, 잘 그것이 맞아져야 한 영혼이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인도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인 한 사람을 세우는 것도,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도, 또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이 합해져야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할 때에는 계시 일꾼인 모세가 있었고요, 지명 일꾼인 부살렐이 있었고요, 감동 일꾼인 오홀리압이 있었고, 또 그리고 물질 일꾼과 노동 일꾼들이 합해져서 하나님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을 짓는데도 여러 일꾼들이 필요했고 또 여러 일꾼들이 함께 했습니다. 어떤 일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계시 일꾼이 있었습니다. 계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받아서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사람의 생각과 계획대로만 어떤 일이 시작되거나 또는 그것을 진행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라지 않던 그런 방향으로 그것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이런 계시 일꾼이 꼭 필요합니다. 성막이 모세에게 계시됐던 것처럼 성전은 다윗에게 계시가 됐습니다. 모세에게는 성막을 보여주셨는데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친히 그려주셨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계시를 받은 다윗은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계시를 받았으면 그 계시가 하나님의 뜻에 분명하다면 그 계시 받은 사람은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받고만 있어도 안 되고, 그 받은 것을 남에게 떠넘겨도 안 되고, 그 받은 것을 자기가 준비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뭘 준비했냐면, 하나는 물질 준비이고요, 다른 하나는 일꾼 준비입니다. 하나님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냥 저절로 노력하지 않은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성과를 거두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에 순종해 나가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축복의 길을 시작하는 것이고 축복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축복을 위해서만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축복을 위해서만 그런 걸 한다면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 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고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24절로 3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로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도 심고 헤쳐 노력할 때 그 결실을 얻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무엇이 뚝 떨어져서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그런 창조의 원리고 창조의 질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분별하고 받아서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인수일꾼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인수일꾼. 인수일꾼은 뭐냐면 다윗에게 그렇게 계시되고 다윗이 준비한 모든 것을 다윗이 실제로 행하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누구한테 인수인계를 해줬어요? 솔로몬한테 인수인계를 해줬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지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인수인계를 해줬습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물질과 다윗이 조직한 일꾼들을 인수인계 받아서 시작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려주신 설계도까지 솔로몬에게 넘겨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아서 준비하고 또 시작했고 솔로몬은 다윗에게서 받은 것을 실행해서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다윗이 더 훌륭할까요? 솔로몬이 더 훌륭할까요? 알 수 없는 거지만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둘 다 훌륭한 거죠. 다윗은 심었고 솔로몬은 물을 주고 기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꽃을 피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그렇게 자신에게 맡은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꽃피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8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니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가장 큰 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러나 각각에게 주신 그런 책임질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질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면 하나님이 각자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지막 열매를 거두는 거 해야지 이렇게 욕심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심는 것도 하나님 귀한 것이고 물 주는 것도 귀한 것이고 거름 주는 것도 귀한 것이고 가지를 쳐주는 것도 귀한 것이고 마지막 따는 것도 귀중한 것이고 그 무엇 하나 귀중하지 아니한 것이 없고 또 어느 것이 훨씬 더 좋고 어느 것이 훨씬 더 못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행하신 대로 각자에게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비 일꾼이에요. 성전 건축에서 중요한 일꾼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두로의 왕인 히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요. 성전 건축에 아주 큰 공헌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가 원래 다윗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다윗이 뭐 어려움 많이 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이방 땅에도 도망가 가지고 살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방 사람들도 친구로 사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그런 사귐이나 교제에 있어서 뭐 굳이 또 우리가 선을 그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잘못된 거 그런 일을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친구는 우리가 좀 잘 제한을 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의 그런 겉모습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윗의 오랜 친구였던 그런 두로의 왕이 된 히람은요, 다윗이 죽자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의 친구인 히람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청을 하게 돼요. 그 요청이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5장 2절 5절로 11절 여기에 나오는 건데요. 성전을 지으려고 우리가 하는데 그 성전을 지을 제목으로 쓸 그 백향목, 그 목재를 가져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목재 중에서 가장 좋은 목재가 어디에 있냐면 레바논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거예요. 네, 전사님 실력이 되시면 제가 읽지 않고 그냥 설명해 가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이렇게 넘겨주시면 돼요.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이제 배워와야 되는데 그 벌목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히람에게 두로의 왕 히람에게 그 벌목할 사람들 그 사람들 좀 모아가지고 벌목을 해서 좀 보내주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히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아주 너무 크게 기뻐하면서 야, 이게 지금 오늘의 때를 위해서 내가 다윗과 친구가 됐구나. 또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됐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백향목, 잣나무 뭐 이런 성전에 필요한 그런 제목들을 이제 잘 준비를 해서 내가 바다를 통해서 너희한테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그 대신에 이제 솔로몬은 이제 궁정을 위해서 먹을 것, 식량 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히람 왕에게 이제 베풀어 줬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즉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 가지고 성전을 지은 거예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들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같이 했다는 거예요. 힘을 합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을 합칠 때 너희들 와서 좀 힘을 합쳐 이렇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강제로 와서 한 게 아니라 그동안 그렇게 잘 인간관계를 맺고 또 선행을 베풀고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전이 믿는 사람에게만 열린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전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어느 정도 제약이 있었지만 실제로 성전 안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방인들도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성전에서 일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되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곳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나 성별이나 지위나 학력이나 신분이나 재산이나 사상이나 문화나 정치적인 성향이나 어떤 지향 때문에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취미가 좀 다르면 좀 덜 친하게 지낼 수는 있겠죠. 뭐 안 맞는데 또 다 모두가 다 친하게만 지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하고 내가 절대로 같이 뭐 일 안 해.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서도 누구와도 또 모든 사람과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모든 사람이 한 형제와 자매가 된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좀 덜 생겼어도, 또 키가 좀 작아도, 아니 키가 커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주님의 뜻으로 연합해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옛날부터 세대 차이라는 말은 많이 있었지만 요즘은 세대 차이라는 말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차이는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여기 청년이 한 분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주 귀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른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이고 열려 있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함께 연합해야 되는 것이죠. 어린이들에게는 어린이들에게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해주고, 학생들에게는 학생들에게 맞춰서 해주고, 또 청년에게는 청년에게 맞춰서 해주고, 또 중년에겐 중년에게, 노년에겐 또 노년에게 맞는 그런 우리가 눈높이를 가지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배 끝나고 나갔을 때 키 작은 분하고 인사할 때는 제가 이렇게 밑으로 낮춰가지고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그분도 자신감이 생기고 또 저를 바라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실제로 생각보다 작은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거 괜찮아요. 뭐 그게 무슨 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잘못도 아니잖아요. 또 잘못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원래 그렇게 생긴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 대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맞춰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반유대 일꾼이 있었어요. 반유대 일꾼은 뭐냐면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성전 일꾼 중에 또 다른 히람이라고 하는 동명이인이 있었어요. 아까 그 왕 히람 말고 또 다른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 건축 기술자예요. 기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반유대인이었어요. 어머니가 납달리 사람으로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두루 사람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반유대인이었던 그런 히람이 기술이 좋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두로까지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원래대로라면요, 그 사람은 오히려 이방인보다도 대우를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어렸을 때 보면 오히려 외국인이면 외국인이고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지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막 놀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좋지 않은 거지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히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기술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솔로몬이 거기 가가지고 그걸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에게 노수로 만드는 모든 일을 그에게 다 맡겼습니다. 성전에는 노수로 된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놋재단, 물두멍, 바다 같은 그런 것들을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전 건축에는 반유대인도 동참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신분이나 내 출신 이런 게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우리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쓰실 때 쓰심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방 일꾼들이 있었어요. 역대하 2장 17절로 1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장 17절로 18절 시작. 전에 솔로몬에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거한 이방 사람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인이라. 그 중에 7만이는 담꾼이 되게 하였고 8만이는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인은 감독을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이방인의 숫자가 15만 3,6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이방 사람들도 다 성전 건축에 동참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왕이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들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유대 일꾼이었어요. 당연히 유대인들도 당연히 성전 건축하는데 일꾼으로 뽑혔습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로 18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일할 일꾼들을 이제 일으켰는데요. 그 일꾼들을 저기 보시면 열왕기상 5장 13절에 보시면 역군이라고 불렀고요. 역군이라고 그렇게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었어요. 3만 명. 역군이라고 할 때 그 역은 뭐냐면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부역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부역 나간다 그래가지고 뭐 나가서 동네 일하고 그러니 그건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냥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부역이라는 거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그냥 의무적으로 나가서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솔로몬이 저희들을 한 달에 1만인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저희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그러니까 한 달 가서 일하고 와가지고 2달 쉬었다가 또 한 달 가서 일하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아마도 그냥 뭐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3교대 같은 그런 개념일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일할 수 없으니까 한 달 일하고 2달 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간, 야간, 뭐 야근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나누어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감독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도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독이 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또 담꾼이 7만인이 있었고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인이 있었고 그 외에 그 역사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3,30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느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도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감독이었다 그랬잖아요. 이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그는 성전 건축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총감독으로 이제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드높여 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각각 쓰임이 아까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또 재능과 달란트가 있는 분이 있어요. 뭔가를 잘 조직하고 아까 뭐 3교대로 만들었다고 이제 그런 것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또 사실은 잘 모르고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 그런 걸 또 이렇게 계획할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꼭 어떻게 공부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이 꼭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머릿속에 막 떠오르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나서서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하고 해서 해야 되겠지만 누구나 막 나와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결정됐으면 그 사람의 말을 따라주는 거예요. 내가 좀 잘났어도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알아도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세운 그 지도자 그 사람을 따라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동평속회가 속회 예배 드리고 수요일 날 우리가 속회 주간 예배로 드리지만 속장이나 뭐 지도자나 아니면 뭐 인도자나 뭐라고 불리든지 간에 그 사람이 꼭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좀 떠듬떠듬 읽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들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뭐 임명식도 하고 헌신 예배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다 모든 일에 있어서 출중하고 뛰어나서만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인 것이고 자원했기 때문인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뽑으셨기 때문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으면 옆에서 그를 도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앞에 세워진 사람이 아니고 옆에서 돕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도우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일꾼들을 부르셔가지고 대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모두에게 다 열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을 제자 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입니다. 또한 교회를 섬기는 일도 다양하게 쓰임받게 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쓰임이 다를 뿐입니다. 허드렛 일 같은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라도 나에게 맡겨지면 주어진 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떤 일꾼으로 쓰시든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